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아무도 매장되어 보지 못한 샘무덤에 묻혔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샘무덤이니까 뭐 다른 사람이 묻혔던 곳에 또 묻힌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주로 벽에다가 벽을 돌로 된 벽을 돌산 같은 거를 깎고 들어가요. 혹은 파고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를 거기다 매장하고 아들이 죽으면 또 거기다 매장하고 또 그 아들의 아들이 죽으면 또 거기다 매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무덤이라는 것은 새로 이렇게 돌산 같은 걸 깎아서 실제로 그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자리가 돌 깎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죠. 거기다 이렇게 눕혀놓는 거예요. 흙을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눕혀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곳을 이제 그 다음 사람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미리 무덤을 만들어놔요. 꼭 이집트 사람들처럼 피라미드 막 만들어 놓듯이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 놓아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여기에 묻힐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다가 드리는데 거기 말씀에 38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숨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 무덤을 팔 정도면 굉장히 부자예요. 일반 사람들은 자기 무덤을 만들지 못해요. 그 돌을 다 깎아가지고 넓은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자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빌라도가 만나줄 정도로 부자예요.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묘에, 자기가 판 묘에 예수님을 이렇게 놓아드립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선생이었는데 니고데모가 거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죠. 100리트라는 약 32kg다 하고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리트라가 327g이니까는 100리트라면은 한 32kg 정도 되는 거죠. 32kg의 향수가 값이 얼마나 갈까요? 32kg이면은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우리 1리터짜리 혹은 1.5리터짜리 사이다나 콜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가 32병이구나. 30병 정도인데 그냥 사이다 콜라가 아니고 향수예요. 아주 고급 향수. 그거 한 병 깨뜨렸을 때 300데나리온이었어요. 몇 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32kg를 가지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느냐 하게 되면 이집트 전통, 유대 전통 죽은 시체를 쫙 닦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알콜로 닦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온 몸을 32kg의 고급 향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온 몸을 싹 닦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해 드린 거예요. 매장했다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땅에 묻은 게 아니고 돌을 파낸 그 공간 안에 이렇게 안치시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돌무덤을 가지고 탁 막는데, 돌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막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과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66절까지 쭉 보면은 모든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봐서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무덤을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못 움직이게. 그리고 그것만도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을 묘를 지키는 경비병들을 딱 세워놓은 거죠. 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이 말씀 속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무덤에 묻힌 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예언이, 죽음에 관한 한 모든 예언이 다 한결같이 하나같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그 뜻을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틀렸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쫓아내야 돼요. 사실 믿음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믿음은 바깥 세계 누군가의 싸움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모든 도전이 그렇잖아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내 자신이 끊임없이 말해요. 믿음을 흔드는 말을 내 자신이 해요. 그걸 어떻게 믿냐?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냐?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할 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걸 이겨내고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그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괴롭고 슬프더라도 한 걸음은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굉장히 허리가 아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점심에 강원도 안흥에 신방 갔다 와서 기공 예배 드리고 와서 저녁 때 저 아래 지방의 김천에 그 장례 예배에 가서 기도해 드리고 오고, 또 밤에는 저 수지에 가가지고 또 장례식에 가서 했는데 하루 종일 운전했는데요. 그 다음날에 일어났더니 이제는 좀 많이 좋아졌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자동차 의자가 좋아진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 자동차 의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좀 허리가 좋아졌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년 전에 제 친구가, 아주 그냥 운동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플랭크 자세를 해보라. 엎드려 뻗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는 한 5분까지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뭐 다리도 탁 들어 보이고 뭐 한 팔도 또 탁 들어 보이고 자랑 뒤에 질자를 좀 붙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뭐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순간부터 3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도 5분 하세요? 그래서 아니, 난 5초 하는데. 그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5분 하는 거고, 나는 매일 해야 하는데, 사실 뭐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되는 거니까 난 5초만 짰는데, 어쩌다가 좋은 날 있으면 뭐 조금 더 하기도 하는데, 뭐 10초 이 정도 더 하기도 하는데 난 5초밖에 안 해. 근데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슬퍼도 하고 좋아도 하고. 거기에 무슨 뭐 슬퍼도 좋아도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다 겪어보셨겠지만 슬플 때 하기 싫어요. 좋을 땐 잊어먹기 쉽고요. 그런데 매일 5초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그것과 똑같아요. 절대 다르지 않아요. 슬퍼도 믿으면서 한 걸음 가고, 좋아도 또 믿으면서 한 걸음 가고.
그러다 보면은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움직이는데, 어느 날,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씩 가면 1년이면은 365걸음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365걸음까지 안 가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기르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같이 못해서 그래요. 어떤 날은 확 했다가, 어떤 날 아예 쉬어버렸다가, 어떤 날은 확 했다가, 어떤 날은 아예 쉬어버렸다가. 그게 아니고요, 5초씩 하시는 거예요. 5초씩.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5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한 걸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요단강은 2걸음째 갈라진 것도 아니고 3걸음째 갈라진 것도 아니고요, 한 걸음째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10걸음째만 갈라졌어도 우리는 똑같이 못할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10걸음째면 벌써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한 걸음째 갈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에는 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빌라도에게 딱 가가지고 시체 내놓으라. 그 담대함을 드러내요. 왜 숨어 있었느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2가지를 이겨냅니다. 이 2가지를 이기지 못하니까는 숨어 있게 됐던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두려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돼요. 제가 수산교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는 수산교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한 1년쯤 전부터 분호회장 선거운동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교회 일을 더 중요하니까는 하루 정도만 배정해가지고 한 몇 명씩 만나고 다니는 거를, 왜냐하면 노회원이 한 470명 되니까 계속 꾸준히 이제 만나야 됐어요. 제가 불리하니까요. 3배 불리하거든요. 그쪽은 한 100여 명 되는 시찰 사람들이고 우리 시찰은 30명밖에 안 되니까 계속 만나는데 이제 수산교회 사역을 하게 됐어요. 수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막 지지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 목사, 수산교회 담임 목사님께 나를 좀 찍어달라고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싫어요. 왜? 자존심 상해? 그게 아니라요, 수산교회 담임 목사님께 한 표 찍으라고 얘기하면은 수산교회 사역한 게 너무 아까워질 것 같아요. 수산교회 사역한 거는 저 우리 교인들이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사역인데 겨우 그까짓 그 한 표 때문에 차라리 떨어지고 말지 이 귀한 상급을 놓치라고요? 전 싫어요. 이 상급이 더 커요. 끝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예수님의 눈으로 생각해봐요. 뭐가 더 귀합니까? 한 표 더 얻어서 분회장 되는 게 더 귀해요? 아니면 수산교회 사역하는 것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지켜내는 게 더 귀해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지켜내는 게 더 귀하잖아요. 눈앞에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이익은 아니에요, 물론. 1년 동안 최선을 다했으니까.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해가지고 거북이가 토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토끼가 잠들기만을 기다리는 거. 그리고 나는 꾸준히 가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게 더 귀한 것인지를 신앙의 눈으로 진지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더 귀한 것인지를 판단해가지고 딱 판단이 서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단순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결단을 내립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해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진지한 눈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판단을 내리시기를,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이기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겨낸 두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요, 혼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이겨냈어요. 교제가 얼마나 귀찮은 건지 압니까?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그런 교제 말고 교회 안에서의 교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제.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과 다 친절하게,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모든 사람들과 늘 친절하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사람들과 늘 친절하게,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큰 교회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뒤에 가서 이렇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예배는 드리고 싹 사라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를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목사님들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은 교제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믿는데 다른 교인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여전도에 안 들어가요. 남선교회 안 들어가요. 왜냐? 들어가면 바로 문자 날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여전도에 안 들어가고 남선교회 안 들어가요. 청년부도 안 들어가요. 그 교제 자체를 안 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신앙이 안 자라요. 이미 그 자체로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한 가지 있죠.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어요. 2명, 3명 되는 자녀가 있다고 쳐요. 그 중에 한 자녀가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밥도 문 앞에 딱 갖다 놓기를 바라고 싹 봐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싹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또 문 앞에다 싹 빈 그릇 내놔요.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그 자녀로 인해서 아프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이 자라려면은요,
교제를 해야 돼요. 그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끼리 사람으로서 서로 나누는 교제를 말해요. 그 교제가 없으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예수님을 위해서 빈 무덤을 내어드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결단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하고 싶으시면은 교제를 하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맞춰드린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납이라고 해요. 용납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첫째,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교제를 살려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말씀 될 수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